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이제는 아들 2명 중에 1명이 문제입니다. 1명이 좀 아버지 품을 벗어나서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독립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믿음 생활 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뭐 갇혀 사는 기분이고 자유가 없는 기분이고 아버지가 간섭하고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세상 재미도 못 누리고 즐거움 못 누리니까 아버지 품을 벗어날 방법을 궁리하다가 참 어떻게 이거 자체도 불효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돌아가시면 남길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 중에 제 몫을 좀 미리 나눠주십시오. 해가지고 독립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래도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 했겠지만은 자기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요구를 들어줬죠. 들어줘가지고 재물을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줬는데 며칠이 못 돼가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벗어나서 떠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로 옮겨가지고 이주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삶을 가지고 그 물질을 챙겨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둘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를 했다, 허비했다. 이 첫째 아들의 말을 빌면은 이 장기와 함께 탕진했다. 한마디로 향락, 그죠? 술 먹고 여자들과 함께 노는 그런 향락 생활에 빠져가지고 그 돈을 다 탕진했다, 허비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장기와 함께 놀아나는 아들을 환영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는 고기를 잡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저에게는 이렇게 대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런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재산을 허비하고 그리고는 재산을 허비하니까 친구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고 남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그것도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됐죠. 노숙자 지금은 거지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그 나라에 흉년이 또 들었네요. 재산이 다 없어진 마당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다 떨어졌을 때는 얘도 사람들이 잘 살아가지고 먹을 것이 남으니까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먹을 수가 있었고 한데 그것마저도 없다 이 말이죠. 그것마저도 없고 줄이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못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못 살게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또 나눠줍니까? 나눠주지 않죠. 그래서 줄이게 됐다. 그래서 자기를 대지치는 자로 그렇게 좀 그런 일자리를 구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부자. 대지치고 심성치는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돼지라도 쳐서 돼지 주는 그 음식이라도 먹으면서 살게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면서 완전 거지보다 더 못한 사람이죠. 돼지는 주는데 주인이 돼지한테는 지엄 열매라는 그 열매를 주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없다. 돼지를 치게 하면서도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도 자기는 못 먹는 상황이라는 거죠. 치게는 했어요. 치게 해달라고 하니까 치게는 했지만은 먹는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먹는 것조차도 주인이 해결을 안 해주는 거죠. 쳐라 그래. 네가 치고자 하니까 치기는 치는데 내가 먹는 거 있는 거 내가 보장 못 해준다는 거죠. 돼지한테 줄 걸 네가 왜 빼뜨려 먹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정도라는 거죠. 주는 자가 없다는 거죠. 돼지는 치게 하면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안 준다는 거죠. 못 준다는 거죠. 안 주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정말 그런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견디기 힘든 상황이. 지엄 열매를 먹으면 돼지 치면서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일삭을 받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해결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바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 그죠? 돼지는 쥐염 열매라도 먹지만은 자기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으면 못 먹는다. 주인이 이거는 돼지 거니까 돼지한테 먹여야 될 거니까 너는 먹지 마.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는 풍족한데 풍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기는 면목이 없다. 아버지한테 다 재산 받아가지고 놓고 아버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겨가지고 재산까지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다 탕진해버리고 이런 상황에 정말 더러운 그런 몰골로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렇게 하겠나. 아버지 받아줄까 하는 것도 있고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품꾼의 하나로 내가 이제는 아버지 밑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들로서는 차마 내가 대우받을 수 없다. 아들로서는 힘들겠다. 아버지께 사정사정해서라도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사정사정해서라도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저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하면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엄청나게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니 하늘과 하나님과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봐주십시오. 품꾼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상거가 먼데 거리가 아주 멀다 한 거죠. 멀다. 상거가 먼다. 거리가 아주 떨어져 있다. 서로의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늘 이것을 보면은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문간에서 늘 언제 아들이 돌아오는지 늘 거의 그렇게 나가고 나갔다는 걸 볼 수 있죠. 늘 뭐 일을 하다가도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다른 나라 소식을 들으니 거기가 아주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소식이 있을 거고 또 아는 사람 편으로도 뭐 들은 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 행편없는 몰골을 그런 상태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거가 먼데 아주 멀리 아들이 두벅두벅 걸어오는 그 아주 작은 모습을 보고도 저 아들이다 해서 달려가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이 여기에 달려가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정말 애틋한 그런 마음에서 와락 안아가지고 와락 안고 이렇게 서로 울면서 입을 맞추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옛날 한글에는 사실은 옛 한글은 이 하늘이라 안 하더라고요. 하날이라고 하더라고. 하날.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이름이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해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하고 천주교에서는 하늘이라는 그런 막연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본래 사람들이 본래 선조들이 했던 그 어떤 미신적인 그런 막연한 하나님 하늘에 의해서 하늘에서 하느님으로 그렇게 천주교는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하죠. 호칭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호칭에서는 완전히 그 어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의미가 다르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에서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늘이라는 일반적인 어떤 하늘이라는 이걸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우상으로 여기 하늘이라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분명한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하늘이라 할 때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늘과 아버지, 이 말은, 이 하늘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할 때에 그 가사가 저 하늘 갑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을 말하죠. 천국을. 천국 가는 밝은 길.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꾸기도 했지만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늘은 천국을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그래서 여기서 하늘은 천국이다. 천국과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아들, 유리방황하는 자식들, 유리방황하는 영혼들 이고, 세상 영혼들은 아마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자들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향락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면 쓰잖아요. 쓰는 거거든요. 그걸 모아가지고 저축한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냐,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모아놓고도 못 써도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허비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쓰는 것도 허비하는 거, 모아놓는 것도 허비하는 거, 자기를 위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 영혼들이 그렇다. 하나님을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그것으로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쓴다.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무가치한지, 그것은 정말 가난하게 되고 먹을 거 없어야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먹을 것이 풍부해가지고 부자라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도 많다는 거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지, 기쁜 일인지, 축복인지 모른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게 막혀버린다. 그게 없다면은 정말 불쌍한 자죠.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 이제는 자식으로서, 아들로서의 어떤 존중받고 아들로서 내세우는 될 수가 없다. 아들로 내세운 거는 유산 받을 때였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면은 나는 아들로서 대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품꾼으로 하나라도 써주면, 품꾼으로 밭을라도 써주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도저히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죄스럽습니다. 죄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아들이 찾았다, 아들을 찾았다,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 찾았다, 내 아들 돌아왔다 하면서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이 집에서 막 그런 소리가 나요. 풍악 소리가 나요. 즐거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한 종한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뭐 때문에 이런 지금 이 잔치가 벌어졌는가, 집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했을 때에 27절에 보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첫째 아들이 노했다. 기분이 나빴다.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이 돌아온 기쁨보다도 이 집 나간 동생에 대한 이런 환대를 하는 것에 못마땅해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맹을 어기며 끈을, 이 말은 좀 번역은 끈을 하지,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쓰기는 참 이거는 좀 하죠. 끈을, 이거는 밑에 사람한테 끈을 하는 거지. 아버지한테 이거 번역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좀 이 첫째 아들의 지금 말투가 은사가 불평스럽다 이 말이죠. 끈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의 관심은 이 재산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관심은 재산이에요. 아버지한테 받을 목, 그죠? 아버지한테 받을 목 그거에 대한 그것이 축내는 게 싫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것도 자기 재산 받아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한테 앞으로 자기 재산이 될 그 부분을 축내는 거, 이거 못마땅하다. 아버지의 행동이 못마땅하다. 자기가 받을 자기의 올 몫을 이렇게 마음대로, 그 아버지 건데 사실은 쓰는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쓰는 것, 둘째 동생을 위해 쓰는 거, 이거 못마땅해가지고 불평을 했다. 그러니까 동생 찾은 것, 돌아온 것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동생에 대한 관심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 없어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몫에 대한 관심. 둘째 아들도 물질에 대한 관심이었잖아요. 아버지보다도 물질 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그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고, 그러나 이 첫째는 집에 있지만은 집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말 꼬박꼬박 순종하면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동생한 것 중에 일부분이고 자기에게는 더 엄청난 그 재산을 줄 것이라는 그 소망, 희망 그 가운데 몫을 바라보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든지 순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사람들이 부모들이 가진 재산들 탐내면서, 탐내는 사람 많죠. 탐내면서 순종을 잘해요. 재산을 아버지 엄마한테 있을 때는 순종을 잘해요. 그러나 그 몫을 다 받아놓고는, 받았을 때는 요양원에 가세요. 집에 나가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불효자들이 많죠. 그런 글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첫째의 관심은 물질이었고, 아버지보다도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는 거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해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둘째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둘째가 뭐 돌아왔든지 어떻게 그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가 앞으로 받을 물질, 재산, 정식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이거 관심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왜 저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꼬박했는데, 그건 사실은 아버지 사랑해서 한 게 아니고 뭡니까? 재산 쏙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생각해서 그래요. 아버지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둘째도 타락한, 집 나간 아들이라면 집안에 있는 타락한 아들, 첫째가 아버지 사랑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을 벗어난 둘째, 아버지 사랑에 관심이 없는 첫째.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첫째 아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예수님이 좋아하셔서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이 막 즐기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낮은 자리에 임하신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어쨌든 구원하시고자 그래 낮아지신 그 모습을 가지시는 건데 그것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도 죄인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왜? 관심이 뭡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기득권, 자기들이 가진 것을 지키고자 하는 관심이에요. 그게 지위든지 맹해든지 어떤 백성을 향한 지도권이든지 백성들의 삶,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그런 관심은 없어요. 단지 자기들의 자리에 대한 관심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높아져야 된다는 관심이죠. 자기들이 높아지려면 낮아져 있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가난하고 이렇게 지질이 못 살아야 딱 지도권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다. 지금도 그런 세상 정치가들이 많죠. 권력자들이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1도 없고 영혼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자기 권력, 자기 재산, 자기 세상적인 어떤 영광 그걸 취하고자 많은 죄 없는 영혼들, 정말 무수한 영혼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전쟁터로 내보내잖아. 죽게 만들잖아. 자기 영혼이 귀하면은 다른 영혼도 귀한데 바꿀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세상 나라라는 헛된 그런 망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짓밟을 수 있느냐, 삶을 그렇게 하느냐, 허비시키느냐. 이때도 마찬가지.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영적으로 하나님 살성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들이 막 하나님 알고 말씀 알고 율법 알면은 그 자기들 역할 뺏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게 만들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또 멸시하잖아요. 멸시하고 부려먹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말씀 내세우면서 진리를 내세우면서 살지만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 말이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도 그 비난하기 바쁘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다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잔치를 버리신다.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 한 영혼 잃었다 찾으면 돌아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한 영혼 돌이키고 원수 같은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돌이키면 기뻐해야지. 원수인데 저 원수는 구원받아서는 안 돼. 해가지고는 미워 계속하면 그 사람이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같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건 나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어도 그 영혼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 거 즐거워하지 못하고 저 영혼은 정말 안 돼야 돼. 무조건 안 돼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미워한다면은 그건 첫째 아들과 다를 바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세우지 않고 영혼에 대한 사랑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자동적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것이 있고 환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타락.
구약에서 그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구죠? 복음 전한 선지자가 요나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다른 민족, 저 민족이 구원받으면 저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나중에, 지금은 그런 괜찮은데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 괴롭힐 텐데 하는 예상이 든단 말이에요. 잘 되면은 괴롭힐 텐데, 안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좀 꺼림칙했는데, 좀 망해야 되는데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회개시키기도 하고 전도는 했지만은 저거 회개 안 할 거야, 못 할 거야, 결국에. 그러면 저거 망하는 거 한번 내가 볼 거야 하면서 그렇게 박능쿨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박능쿨이 말라버리니까 막 불평하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능쿨 하나도 너가 자라다가 없어지는 것 보고 너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데, 하나님 많은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 저들이 멸망해서 저들이 행벌 받으면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너는 그걸 헤아려 봤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이. 박는 걸 하나 가지고 너가 그러는데, 나에게는 저 수많은 영혼들 내가 구원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사는 거 원하는 게 내 마음이다. 멸망하는 게 내 마음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실은 멸망을 말씀하셨지만은, 진노를 말씀하셨지만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보루하시잖아요. 연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에서 오래 참으시는 거다. 오래 참으시는 거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어쨌든 살리고 구원하고 바르게 이끌고자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만 쓰임을 받는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뭘 가졌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있잖아요. 애들 가운데도 애들이라고 날 때부터 선하지 않다는 거 알죠? 악하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3살 나이, 2살 나이가 자기 동생 낳아가지고 동생한테 사랑이 가면은 못 견뎌가지고 동생을 해코지하고 막 때리고, 그런 게 다반사가 있잖아요. 어린애처럼 아주 참 그런 것처럼, 육신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영혼들에 대한 불쌍함도 생각하지 않고 공일도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지금 영혼을 맡은 목자다. 한 영혼을 돌아봐야 될 목자다.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감당하면서 붙여지는 영혼들, 사람들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육신적으로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몫이 있기는 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육신적인 거는 해도 기도 안 한다면은 그 영혼을 육신에 머물고 육신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잘해주면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육신적인 사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육신적으로만 잘해주면 너는 육신적인 것만 잘하고 먹고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어 하는 저주나 다름없어요. 영적으로 기도해 줄 때 예수님 사랑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요. 간섭해 주신다 생각해야 됩니다. 또 어떤 때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상담을 해오든지, 그 사람이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그죠? 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영적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 안 하는 겁니다. 십자가 못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십자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회개하는 십자가 지어야 되지만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는, 대신 회개하고 대신 어쨌든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십자가 져야 되겠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다. 영혼. 우리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잖아. 하나님은. 우리 물질 관심은 아니잖아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받은 사랑처럼, 우리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만 사랑해 주십시오 하면 다른 사람의 관심이 안 보이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는 집 나간 아들, 집 안에 있는 아들과 같잖아요. 집 안에 있는 아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어떤 그것만 바라보고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는 다들 높은 자리 바라보고 다 짓밟고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짓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짓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도 올라가면은 다 사람들을, 어쨌든 사람들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낮아져야 돼요.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 자리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다가 1등이 될 수는 없죠. 천국은 다 1등이 가능하죠. 천국은. 주어지는 대로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영광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